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유대계 소설가 중에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두 가지 죄가 있다. 다른 죄는 다 거기서 나온다. 그게 뭐냐면 조급함과 게으름이 그거다. 조급함과 게으름. 이게 두 가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조급함 때문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나오죠.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의 자녀가 아닌 조급함의 자녀 낳지 않습니까? 결국 죄의 씨앗이 돼서 오늘날의 중동 문제가 아브라함의 기다리지 못한 이 조급함, 죄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 32장에도 보시면 조급함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산에 올라가서 한 달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기다림에 한계가 왔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론한테 말합니다. 3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 사람들한테 금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을 가지고 왔더니 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 다음 날을 여호와의 날로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었으니까는요. 자, 축하하자 이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것 다른 신이 아닙니다. 바로 이집트의 노예였던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동안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연결 역할을 하고 있던 모세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조급함과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눈에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였었죠. 모세만 보였죠. 네,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에 화를 내십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멸하겠다.
진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요, 모두 멸망시킴, 모조리 죽여 없애버림, 이런 뜻입니다. 진멸이라는 뜻이. 이스라엘 사람들 딴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모조리 죽여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너무한 것 같으죠? 본문 말씀 오늘 보시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모세, 이 모세를 보시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이거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주변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돌이나 나무 조각으로 만든 우상과 동일하게 취급해버린 겁니다. 신은 이렇게 생겼다 라고 믿는 자신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악한 일을 이 사람들이 한 겁니다.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든 겁니다. 자기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자기들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그걸 만든 겁니다. 창조주로서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의 신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바꿔버린 겁니다. 요즘 사람들 종종 이런 말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끔씩 하는 말이죠. 하나님한테 화가 날 때 우리가 하는 말인데 이런 말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끔씩 이런 말 합니다. 화가 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깊이를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린 이런 말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요. 이 정도면 하나님도 감동하실걸? 이런 말 안 하시나요? 이 정도면 하나님도 감동 먹으실걸? 이런 말들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면 하나님 감동 먹으셔야죠. 사람들은 금부치를 갖다 내놨습니다. 귀한 겁니다. 자기들한테는 귀한 금부치를 갖다 내놨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금으로, 자기가 내놓은 귀한 금으로 만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봤을 때 이 사람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생각 아닐까요? 나도 한몫했다. 저 신을 만드는데 나도 한 역할 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요, 그럼 이제 저 신이 나한테 보답할 차례다. 나한테 보답하는 거 당연하지. 이런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교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처럼 멍청한 생각도 사실은 없습니다. 자기가 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는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 이런 말 하는 경우 가끔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런 말씀 안 하시나요? 알아주지 않을 때 이런 말씀 하죠. 또 있습니다. 내가 거기다 갖다 낸 돈이 얼만데. 이게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바로 우리 생각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요, 감사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받을 거 말고 이미 받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미 노예 생활에서 풀려났습니다.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진 기적을 이 사람들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날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 다 잊어먹었습니다. 다 잊어먹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요, 조상들한테 제사 지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이유. 조상의 은덕 때문이죠. 조상의 은덕에 감사한다. 조상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제사 지낸다. 이렇게 하면서 제사 지냅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마음 속에는 잘못 보이면 저주받을까봐 겁이 나서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잘 보여서 조상들의 보살핌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이 제사 드리는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제사 안 드리고 조상님한테 대충대충 성의 없이 제사 드리면은 조상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화를 내죠. 바로 그겁니다. 받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득이 되는 거, 그걸 기대한다는 겁니다. 조상님한테 득이 되는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요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요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주기도문에 보시면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도 우리가 구해야지 될 대상이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양식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 구해야 되는 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근데 요즘에 우리가 그걸 매일매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안 구하죠. 안 구해도 됩니다. 그럴 필요가 우리한테 없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은요, 우리는 이미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먹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한테 예배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죠. 본문 1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득당했다는 말씀같이 보이죠. 모세의 기도가 그럼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바꾸셨을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더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세를 성경에서 읽을 때 우리가 이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서 읽어야지 됩니다. 본문에서도 바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테스트하십니다. 본문에서. 본문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버린 사람들한테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게 모세한테 큰 시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모세 한 사람만 남고 다른 사람 다 죽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의 대답에 다른 사람들 생명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아니요, 근데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떻게 나올지 이미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해주신 약속의 계승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그럼 보십시오. 본문에서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모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모세가 상징하는 거 율법입니다. 구원이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이 돼버립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중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데리고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애굽에 살 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이 사람들도 섬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짓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안 그랬는데 여기서 갑자기 금송아지 우상을 이 사람들이 섬기게 됐다. 그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사람들을 삼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된 일이죠. 똑같습니다.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요.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런 일 아닙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본문에 모세가 그 일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아주 잘 치르고 있습니다. 모세 기도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 저 사람들 불쌍하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사람들이 가리켜서 주의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백성. 본문 7절에서 화가 난 하나님께서 내 백성, 그러니까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모세 네 백성 이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말하는 주의 백성.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인도한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에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쟤네들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한 모세 이렇게 얘기했으니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쟤네들 네 백성이다. 근데 모세는 저 사람들이 내 백성이 아닌 주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거 이거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 거절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싫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 모세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 장면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리고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셨을 때 말입니다. 욕심 좀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모든 일을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은 엉망진창이 될 게 분명하고요. 우리들의 탐욕, 그 하나님의 제안을 예스하고 받아들인 우리들의 탐욕이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이거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이런 제안을 하시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 제안 받아보신 분 이 자리에 안 계시죠? 모세만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계셨고요. 모세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간구하는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가? 모세가 간구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세 가지로 기도합니다. 11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일 망칠 수 없지 않습니까? 요게 한 가지입니다. 12절에서는 이방인들, 특히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조롱하게 될 거 분명합니다. 다 죽여버리면은요.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로 사람들과 약속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요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거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죠. 두 번째 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이걸 위해서 하는 기도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요거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이거 모세가 잘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광야 40년 수도 생활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모세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걱정하고 염려한 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는 거 이거였습니다. 저 사람들 살려주세요 이 기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거하고 대비되지 않습니까?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하고 산 위에 있는 모세하고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이거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 이거 우리가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하고 함께 느끼는 것, 함께 느끼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본문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틀림없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이 말씀 잘못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기도하면, 바꿔 말씀드리면은요, 제가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 서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하나님 위한 기도를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실 거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단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 잘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그러면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우리 소원을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를 위한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한테 설득당하신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걸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 기도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탐욕을 버리고 우리의 이익을 포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이거 포기하는 겁니다. 받을 복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비록 내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는 엄청난 복을 내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미련한 짓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미련하게 되는 것, 이게 오히려 지혜입니다. 지금 산 위에 있는 모세는 하나님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은혜가 충만합니다. 충만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자신들의 귀한 돈 들여가면서 범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어리석어 보이는 길을 우리 스스로 택하여 갈 때 오히려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모세,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상징합니다. 우리는 산 밑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을 위하시지 않고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만 생각을 하셨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만 이 땅에 계실 때 생각하셨었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 이게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기다리는 거 포기하고 돈과 시간 써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빨리빨리를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생각대로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조급해하기보다는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기뻐하면서 부족한 게 오히려 저희의 복이라는 거 인정하고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